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제 4월이 지나고 날이 화창한 5월이 밝았습니다. 모두 건강 유의하셔서 여러분들 생활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동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다음 곡은 나의 왕 나의 주라는 찬양인데 우리의 주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높이네. 주 찬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께. 주 나의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주 내 삶이 주 안에 있네 나의 왕 나의 주 내 삶이 주를 높이네 주 찬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께 주 나의 친구 되시고 내 영원한 기쁨 되시네 찬양해 주 나의 소망 되시고 내 영원한 곁에 되시네 찬양해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께 주 찬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께 주 찬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께 주 나의 친구 되시고 내 영원한 기쁨 되시네 찬양해 주 나의 소망 되시고 내 영원한 빛이 되시네 찬양해 네, 이번 곡은 5월달 찬양인 은혜라는 곡을 찬양할 건데 여러분들이 저번 주에 묵상했던 내용들과 그리고 이 가사들의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할 수 있는 축복을 당연한 것 아니라는 죄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찬양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찬양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목소리로만 찬양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보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지금 이 시간 가릴 수 없는 주 영광과 그리고 온 땅에 충만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모두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이곳에 자리를 오게 하시고 주님을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께 예배드리는 시간과 공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계는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많이 지치고 점점 사람들이 지쳐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내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여기 모인 학생들 특별히 공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건강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 고3 친구들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나갈 수 있는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예배를 드리는 순간입니다.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온라인으로나 아니면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서 우리가 이 시간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지쳐가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 이 코로나를 하루아침 빨리 없어지게 해주시고 정말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하나님께 기쁘고 즐겁고 뛰면서 그런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시간이 하루속히 올수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전달하시는 우리 전도사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 신앙의 큰 열매가 돼서 귀한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오늘 같이 읽을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네, 세 번역으로도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눠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아멘. 이번 달은 은혜에 관한 가사를 이제 하나하나 뜯어보기보다는 은혜라는 전체 주제를 계속해서 다룰 생각이에요. 이게 막 가사가 많기도 많고 이거를 하나씩 뭐 이렇게 설교로 하기에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은혜에 대해서 이번 달은 계속 얘기를 할 건데요.
네이버 사전에는 은혜의 뜻을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고맙게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 그리고 지난주에는 제가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게 은혜다. 그걸 은혜라고 부르는 거다. 그래서 이 모든 여기의 가사들도 이 순간순간 나랑 함께 하셨던 것, 그걸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도대체 은혜를 나한테 베풀어 주시는 거지? 여기 가사대로 막 누려왔던 모든 것들, 뭐 이런 거, 지난 시간들, 이런 게 당연한 게 아니게 하시는 걸 왜 나한테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지? 그렇게 막 어려운 답은 아니고요.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고, 우리는 그거를 은혜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은혜는 값 없이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은혜랑 사랑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사랑 없이는 값 없는 은혜를 베풀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은혜라는 가사를 이제 하나님 사랑으로 바꿔도 이제 성립이 말이 돼요.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었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능했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능했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능한 것이었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를 보내준 하나님의 사랑,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었어. 그렇다면 이 은혜와 사랑을 보답하는 방법은 뭘까요? 같은 크기일 순 없겠지만 나도 사랑하는 것, 사랑을 주고 받는 것, 그게 사랑에 보답하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사랑에 대한 내용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사랑의 정의들로 가득한 사랑은 이런 거야 라고 성경에서 가장 자세하게 말하고 있는 그런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그 고린도전서 13장 전체 내용 중에 1, 2, 3절만 뽑아서 본문으로 했는데요. 다시 제가 이렇게 새 번역으로 읽어보면,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눠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이게 이런 뜻이에요. 내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랑 소통도 좀 잘 되는 편이야. 그리고
앞에서 뭐 찬양 인도를 한다든가 찬양팀 막 열심히 하고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남들보다 뭔가 교회를 잘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도 엄청 잘 알아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 성경적 지식도 되게 많고 잘 알고, 그리고 믿음도 엄청 좋아. 사람들 나보고 믿음 좋대. 그리고 나도 내가 생각해봐도 되게 믿음 좋은 것 같아. 그리고 봉사도 잘하고 무엇보다 착해. 근데 거기에 사랑이 없다면, 그러면 그냥 내가 하는 말은 이제 울리는 징이랑 요란한 꽹가리 소리랑 다를 게 없다는 거죠. 내가 여기서 막 찬양하고 막 뭐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소리를 내도 여기에 사랑이 없으면 그냥 이거는 소음인 거예요. 그냥 꽹가리 소리인 거예요. 꽹가리, 네, 소음이라고 할게요. 그냥 꽹가리 전공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사랑이 없으면 내가 교회에서 시간 내서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고 그러는 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아무것도 아니면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죠.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대학을 잘 가고 인기가 많고 친구가 많아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은혜에 대해 고백하고 감사한다고 하고 막 당연한 거 하나도 없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막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이게 다 가능한 겁니다 라고 고백을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사실 그 은혜들이 나랑은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나한테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랑 나랑 아무 상관없고 내가 이걸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뭐가 있죠. 해가 뜨고 지는 저녁의 노을이 나랑 뭔 상관이겠어요. 그냥 예쁘다 하고 끝인 거죠. 또 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이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거라고 생각할 때 나한테 의미가 있는 거지, 그게 아니면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부른 찬양은 그냥 울리는 꽹가리, 소음, 의미도 이유도 없어지는 거죠. 정리해 볼게요. 은혜는 사랑이다. 은혜를 보답하는 방법도 사랑이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내가 은혜를 받기만 하고 거기에 나도 사랑하지 않으면, 나한테도 사랑이 없으면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고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에, 그 사랑에 어느 방법으로라도 보답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그걸 제가 오늘 사랑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이런 것도 그런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그거를 사랑이라는 말로 할 수도 있지만 그냥 여러 방법 중에 하나가 사랑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보답하는 방법은 사랑입니다. 어제는 어버이날이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교회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5월의 첫 주는 어린이 주일, 두 번째 주는 어버이 주일. 오늘은 두 번째 주니까 어버이 주일. 어버이 주일은 뭐냐면 어버이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어버이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는 날인 거죠. 우리가 어버이 은혜 감사합니다 이런 거 이제 어저께 하셨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데 이걸 달리 표현하면 어떤 뜻일까요?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버이 은혜에 감사한다는 거, 사실 내가 한 것도 없는데 그냥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 너무 감사합니다. 그걸 우리는 어버이 은혜라고 말을 하는 거죠. 부모님의 사랑은 값이 없다는 면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연습을 부모님을 통해서 하시게 하려고
하게 하시려고 공경이라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셨는지도 몰라요. 부모님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중 하나라고 그걸 알려주시려고 10계명 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친히 말씀을 해주신 거죠. 오늘 읽은 본문, 아까 사랑에 대한 그 본문은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 가족들과 오고 가는 모든 대화 속에 사랑이 없으면 그거는 그냥 집에 계속 꽹과리 소리가 울리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부모님께 사랑을 담아 얘기하고 있는지, 혹시 사춘기 핑계 대면서 틱틱거리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사실 저도 막 그렇게 살가운 딸은 아니에요. 좀 무뚝뚝하고 무심한 편인데요. 오늘 설교 제목은 밥그릇. 되게 생뚱맞죠? 좀 더 정확한 표현으로 바꾸면 이제 식기 세트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런 거 적지 마세요. 식기 세트별 네, 식기 세트인데요. 저희 엄마가 작년부터 집에 있는 그릇들을 좀 바꾸고 싶어 하셨어요. 네, 작년에 이제 제 동생이 결혼을 했는데 이제 남동생이거든요. 그러니까 남동생이 결혼을 하니까 이제 집에는 엄마 입장에서는 며느리를 이렇게 맞이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며느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집에 좀 이제 살림 같은 것도 보여주고 이래야 되니까 좀 그릇들 식기 세트를 좀 바꾸고 싶다라는 말을 이제 결혼 전후로 계속 하셨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주변 엄마 친구분들이 집에 새로운 식구가 생겨서 이제 대접을 하려면 예쁜 그릇 세트가 있어야 된다라고 그러셨나 봐요, 누가.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그맘때부터 계속 그릇을 이제 바꿔야 된다, 사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 저랑 아빠는 뭘 그런 걸 바꾸냐. 동생 와이프, 그러니까 저한테는 올케인데 올케는 그런 거 하나도 신경 안 쓸 거다.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게 가족이지 그런 걸 뭘 새로 사냐 막 이래가지고 이제 그릇을 안 바꾼 거예요. 제가 뭐 그런 걸 바꿔 그게 막 약간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엄마는 이제 며느리가 그러니까 동생 부부가 저희 집에 올 때마다 뭔가 이렇게 왠지 모르게 그릇 때문에 부끄러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괜히 이렇게 초대 안 하고 싶어 하시고 뭔가 밖에 나가서 계속 먹자고 하시고 그러셨어요. 그러다가 어제 제가 이제 어제는 어버이날이자 저희 엄마 생신이기도 했는데 주중에 이렇게 비싼 건 아니었는데 예쁜 식기 세트를 이제 집으로 배송을 시켜놓고 생일 선물 겸 어버이날 선물로 같이 이제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엄마가 너무 좋아하시는 거니까 진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진짜 소녀처럼 계속 웃으시면서 막 선물 뜯으시면서 이게 이렇게 뭐라고 막 기분이 이렇게 좋고 막 이러면서 그럼 이제 여기에서 뭐도 먹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그동안 이제 그릇을 못 사지 말라고 말렸던 게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거 뭐 제 돈으로 산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엄마가 엄마 돈으로 그릇을 바꾸고 싶다고 하셨던 건데 왜 그걸 내가 굳이 하지 말라고 했을까 싶을 정도로 후회가 되고 죄송스러울 정도로 좋아하셨어요. 그게 뭐라고. 그러면서 느낀 게 사랑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확실한 방법은 사랑하는 이가 원하는 걸 해주는 것. 그게 사랑인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그게 밥그릇을 선물해 드린 거였어요.
저한테는 사랑의 표현이 밥그릇이었기 때문에 오늘 제목은 밥그릇이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가 어떤 걸 원하는지 생각해서 나름대로의 제목을 정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에겐 그게 뭘지 생각하는 어버이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부모님이 바라는 게 막 엄청 큰 거는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막 비싼 거 뭐 사달라고 이러시지도 않을 것 같은데, 뭐 혹시 모르죠? 그러니까 않으실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닐까요? 따뜻한 눈빛, 부드러운 말투, 나의 시간을 공유해주는 나의 이야기, 이런 것들. 사랑은 표현을 할 때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사랑을 확실히 표현해 주셨어요. 이번 주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부모님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담아 표현하는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담아서 표현을 해보는 한 주가 되는 게 어떨까? 결국 사랑의 실천이 있어야 그리스도인 되는 거지. 그냥 듣고 알고 뭐 이렇게 시간 때우다 간다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용기, 하나의 실천, 집에서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부모님께 표현을 해보는 한 주가 되는 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저희 엄마가 설교가 업로드되면 매주 모니터링을 해주세요. 그래서 엄마 고맙고 사랑해. 사실 저도 사랑한다는 표현을 잘 못하는데 방금 지나가듯 해버렸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리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그리고 부모님이 주신 사랑을 아무것도 아닌 걸로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으로 주신 그 은혜를 고백하면서 같이 은혜 찬양 다시 부를 때 그 가사 한마디 한마디가 사랑으로 느껴지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어버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버이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사랑으로 조건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알게 하시고 느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주신 부모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물론 연약한 우리는 부모님으로 인해 상처를 받기도 부모님께 상처를 드리기도 합니다. 하나님, 가족 간에 주고받은 아픔 속에서도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상처 주는 악한 말들에서 구원하시고 상처를 주는 말을 했던 나를 죄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순간에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함께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그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 사랑으로 저희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부모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용기도, 용서의 마음도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께서 저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뜻을 잘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다 듣고 계시는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은혜와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아멘. 네, 오늘은 광고가 많아서 제가 전달할 건데요. 첫 번째는 미디어 팀 신청서예요. 오늘 신청서를 나눠드렸어요. 거기에 이제 미디어 팀 신청서가 있고 바로 옆에는 5월 학생 주간 예배 기획팀 신청을 같이 받고 있어요. 지금 신청서 없는 사람 다 같이 갖고 있어? 되게 안 할 것처럼 표정을 하고 있길래 없는 줄 알았는데. 네. 이게 미디어 팀이 아직 막 이렇게 뭐 전통도 없고 해본 적도 없고 저도 처음이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막 예배에 참여했으면 좋겠어서 저 뒤에 막 저 방에 들어가 있고 저기서 컴퓨터 넘기고, 이것만 미디어 팀이 아니라 지금 거기 부분도 보면 알겠지만 뭐 촬영, 편집, 기획, 뭐 아니면 그거 뭐냐 작가 글을 쓴다든가 홍보하는 것도 다 미디어 팀 안에 들어가는 일이니까
그걸 완전 하고 싶다 하면 거기다가 이제 하고 싶은 거 동그라미 쳐가지고 꼭 해보고 싶다 여기 치면 되는데 뭔가 궁금하긴 한데 확 한다고 하기는 조금 애매하고 근데 좀 처음에 한번 그래도 알아는 보고 싶고 하면 이제 옆에 그냥 궁금함 여기다가 일단 동그라미 치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약간 관심은 있다. 내가 할지 말지 아직 마음은 안 정해져 있는데 솔직히 조금 관심은 있다 하는 사람이 이제 거기다가 동그라미를 치면 되고 위에 부분 있잖아요. 뭐 기획이랑 이런 것도 내가 진짜 정확하게 난 여기에 좀 소질이 있어서 이 부분을 하고 싶다 하면은 거기에 치면 되는데 만약에 다 그냥 두루두루 알고 싶고 아직 막 명확하게 하고 싶은 건 없으면 그냥 좀 일단 알고 싶다 여기에만 동그라미 치면 되고 여러분들이 확실한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안 하고 싶은 친구들도 이름은 적어서 그냥 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얘는 아예 관심이 없구나, 관심이 있구나, 뭐 하고 싶구나 이런 거를 알 수 있으니까. 왜냐면 그냥 하고 싶은 사람만 내세요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부끄러워서 못 내는 건지 고민 중이어서 못 내는 건지 타이밍을 놓쳐서 깜빡하고 못 낸 건지 저희가 모르니까 일단 이름을 써서 다 내는 걸로 합시다. 그리고 옆칸은 뭐냐면 저희가 이제 5째 주가 있는 주는 그러니까 그 주일은 학생들 주간으로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근데 5월이 5째 주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번 달 5째 주는 여러분들 주간으로 예배를 드릴 건데 이제 원래는 찬양팀이랑 임원들 위주로 기획을 해볼 생각이었는데 임원 중에서도 요즘에 컨디션도 안 좋고 스케줄도 안 되고 뭐 이럴 수도 있고 찬양팀도 모르고 그리고 꼭 이런 친구들 그러니까 임원이랑 찬양팀 아니어도 참여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 명확하게 OX 그리고 고민 중인 친구는 거기다가 크게 그냥 세모 이렇게 해주면 고민 중이구나.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이제 마지막 주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토요일이 3번 남았거든요. 이때 이제 줌으로 좀 회의를 통해서 예배를 기획해 나가고 담당자를 정하고 뭐 이런 것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중간에 들어오기가 조금 애매해서 이번 주에 좀 표시를 해주시면 이제 이번 주 토요일부터 그 친구들이랑 단톡 만들어서 이번 주부터 이제 예배를 준비해 나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미디어 팀은 오늘 나온 거 결과 봐서 이제 계속 매주 말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광고는 뒤에도 포스터 붙어져 있고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5월 15일 저녁 7시 30분에 인천노회 중고등부 연합회 제1회 랜선 다음 세대를 위한 찬양 집회 조금 길죠. 그 찬양 집회가 이제 있어요. 이번 주 토요일이죠. 근데 이제 이게 랜선이긴 한데 저희 교회에서 촬영을 할 예정이에요. 근데 저희는 뭐 교회로 오고 이게 아니라 그냥 유튜브로 들어가면 되는 거라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도대체 이게 뭐냐 어디서 뭘 하는 건데 이걸 우리 참여할까 말까 하는 거냐라고 해서 잠깐 설명을 하면 우리는 지금 이제 계산제일교회잖아요. 그쵸? 근데 교회들이 연합된 데가 지역별로 이제 노회가 있어요. 왜냐면 우린 대한예수교 장로회에 속해 있는 데라서 장로회 해서 노회가 있어요. 그게 이제 교회들의 지역별 모임이 노회가 있고 이 노회들이 모임이 총회가 있어요. 알겠지? 근데 여기서 이제 요 인천 지역 교회들의 모임인 노회, 그러니까 인천 노회에서 중고등부 연합회 거기에 있는 교회들 중고등부를 연합할 수 있는 집회를 연 게 지금 이 랜선 찬양 집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교단에 있는 중고등부, 그러니까 인천 지역에 있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 같이 드리는 찬양 집회니까 나 말고도 우리 교회 말고도 다른 교회에서도 이렇게 찬양하는 친구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댓글이랑 이제
조회수나 뭐 이런 걸로 알 수 있겠죠. 네, 그런 걸 통해서 알고 그리고 우리도 좀 찬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기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받은 은혜가 커서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것들을 드립니다. 저희가 가진 것 중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신 것 중에 일부를 드리면서 많은 걸 드리는 것 마냥 생색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드린 헌금, 시간, 찬양, 예배 모두가 은혜로 가능한 것임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도 더하여 주옵소서. 학업 중에 있는 학생들입니다. 좋아하는 게 뭔지, 잘하는 게 뭔지, 뭘 원하는지 찾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고 발견할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옵소서. 결국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로 향하는 은혜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한없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아멘.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믿음으로 나아가네 찬양하시겠습니다.